천국은 어떤 곳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부자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그리고 또 이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모세와 선자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설명도 하셨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옥만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인지 그것도 또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본문이지만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오늘은 천국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첫 번째로 천국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이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이 다르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냥 뭐라 그래요? 장사되며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신을 갖다가 그냥 무덤에 넣고 장사 지내버렸다. 요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 지낸 거죠. 그렇죠? 부자의 가족들이 부자를 장사 지냈겠죠. 무덤에다가. 뭐 무덤도 화롭게 만들어 놨겠지만 무덤에 장사 지낸 거요. 천사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그걸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죽으면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구원하는 후사들을 돌보라고 천사를 보내줬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도 천사가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에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부자가 죽으니까 이 천사들이 없고 어떻게 돼요? 그냥 장사 지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이 숨지고 죽었는데 근데 죽은 다음에 영의 세계를 보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는 굉장히 화려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버려버렸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장례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몇 사람 가서 장례를 치러줬을 수도 있어요. 노숙자 장례 치르듯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장례를 치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은 그렇게 됐는데 죽은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고 이 부자는 그냥 장사 지는 것으로 끝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죽은 다음의 세상이 이렇게 다른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죽음을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잔치 벌일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안타까우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부모가 젖먹는 아이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잊어버린 게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우리는 천사가 마중 나올 것이다. 천사가 나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품과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가 간 곳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음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간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음부와 아브라함의 품이 대조적으로 반대적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는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특별히 여기 음부에는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는 곳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지옥을 가리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옥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쓰였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고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을 가리킨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천국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마지막 이루어질 것이 천국의 완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따진다 그러면 낙원이다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는데 천국이나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라고 했다라고 이해하면 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어린이가 가장 안전하고 어린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어디입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린이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속에서 지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공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나사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 이거 하나로 딱 다 문고들에서 얘기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천국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천국은 가장 평안한 곳이다.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천국은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결핍을 느낍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물질의 궁핍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아무튼 우리는 많은 결핍을 건강의 결핍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는
그 결핍된 것들이 다 채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것도 없고 돈이 부족해서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건강이 부족해서 아플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가장 평안한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미지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느끼면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류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되는 힘든 고통이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안식을 주려고 하셨어요. 안식, 쉴 수 있는 것을.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주었잖아요. 나중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해 줬으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에 중독되었고 일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쉬어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거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일주일 동안 학교 가다가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쉬는 날인 거잖아요. 근데 왜 쉬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주일날 왜 쉬는지, 일요일날 왜 쉬는지.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쉼을 하나님이 맛보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로 걷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살아요. 40년 동안 텐트 치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안착해서 사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안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래요.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11절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다른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 낙원에 간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들도 이 세상의 수고를 내려놓고 쉼을 얻는다.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쉬고 있어요? 못 쉬고 있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쉼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어떻게 돼요? 그 고통 속에서 쉼이란 게 없어요. 날마다 통증이니까 그게 쉼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안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좀 평안해지고 안식이 찾아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게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혹시 이 평안을, 이 행복을, 이 안식을 빼앗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근심하고 돈 때문에 염려한대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그러면서 또 고민을 한대요.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지키냐?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저께 그런 뉴스를 봤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래가지고 수십억 재산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40대인데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딱 죽고 나니까 죽음이 남의 문제가 아니네? 나도 이 40대도 죽을 수 있네?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어떡하지? 라고 하고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하고 연락도 하지 않는 조카가 그 재산을 상속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자기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누구한테 주냐면 형제들한테 준대요. 형제들. 근데 형제들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형들도 먼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한테 제일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조카들이에요. 근데 조카들이 자기하고 왕래도 없대요. 연락도 안 한대요. 그런데 그런 조카들한테 자기 재산이 자기가 장가도 안 보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그 조카들한테 다 넘어간다는 거.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조카들도 가깝고 삼촌하고 찾아오고 뭐 그런다면 조카들한테 뭐 줘도 뭐 아쉬울 게 없는데 1년 가도 연락도 한 번 안 한 조카들인데 그 조카들한테 자기가 평생 해놓은 것이 다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게 놀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놔라. 사회에 기부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유서를 써놓고 공증을 받아놓으라. 변호사 상담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1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으면은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요. 잠깐씩은 평안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기는 어려워요. 없어도 어렵고 너무 많아도 어렵고 너무 많아도 저놈들이 나한테 잘해준 게 전부 유산을 바라보고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아이들이 넷인데 과천에 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자식들이 알았는가. 그때부터 엄청 잘한대. 며느리든 사위든 엄청 잘한대.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을 줄 알았을 때부터 잘한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고 효도인데 이게 뭐 여기저기 땅이 있네 그걸 알고 그렇게 잘하면은 그게 좀 의심스럽잖아요. 그게 이게 뭐 잘해줘도 좀 씁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돼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네 필요한 거 거기 다 있어. 그러면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여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때문에 고통당하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천국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벽하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린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젊은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지금은 안 필요할 수 있지만 살다가 뭐 위로가 필요할 날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아프면은 서럽고 늙으면은 서럽고 그 서러운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가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위로받고 싶어요. 그래서 나 좀 알아달라고 많은 하소연을 하는데 알아줄 사람이 얼마 없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자기를 위로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데 이 사기꾼들이 잘 위로해 주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위로받고 좋아갖고 사기꾼한테 속아서 그냥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부부간에 위로해 준다는 것은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차피 남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남의 편인 거예요.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만 아니면 다행이죠. 그죠? 근데 같은 피를 타고 난 부모 자녀 간에도 이해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잖아요. 부모들은 위로해 줍니까? 아니죠. 가르쳐 주려고 하죠. 부모들은 절대 위로하지 않습니다. 가르쳐 주고 야단치고 잔소리하지. 위로 안 해줍니다.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것은 위로인데 부모들은 위로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왜 못 해줄까? 부모가 되면 안 되더라고. 남의 자식은 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은 그게 안 돼. 이게 그잖아요. 이게 더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위로해줄 사람도 없어요. 알아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냥 눈물을 닦아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위로 못 해줄 것도 없다.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신대요. 그런데 이런 위로를 꼭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속상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 당연히 위로를 받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형님이 간증을 듣고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됐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누군가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위로가 되는지 읽어보자. 그런데 막 읽어가다 보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가 자기한테 탁 꽂혀 들어오더래요. 나는 너의 남편. 자기한테 제일로 필요한 게 지금 남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남편이라 그 말씀 한 구절이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 한마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위로를 해주신다고. 그 위로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게 된다. 한 구절, 한 마디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냐 그러면 계속 광야에서도 전투, 가나안 땅에서도 전투, 근데 그 전투에서 다 이해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리켜서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광야 신이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그 치워시 막 사니까. 광야에서 다 이기니까. 그 광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니까 산에서 싸우면 꼼짝도 못할 거다. 그래서 산에서 싸웠는데 또 졌어요. 자기들이. 그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 그런 하나님을 계속 체험을 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사람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위로를 잘해 주실 분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 이 세상에서는 해결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라는 것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화목한 게 낫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막 소 불고기 갖다 놓고 막 구워 먹다가 막 싸움 난 게 낫겠어요?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서 웃으면서 밥 먹는 게 낫겠어요? 고기 갖다 놓고 먹으면서 싸우면은 아마 체하고 소화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콩나물국을 먹으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식당이 즐겁게 화목하게 가족들끼리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에는 이 물이 있는 곳이다 그런 거죠.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는 물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물이 있어요. 부자가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물이 있는 걸 봤기 때문 아닐까요? 나는 여기서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데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자의 부탁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여기도 물 없어요? 그런 거 아니죠. 너와 우리 사이에 커다란 구름대가 끼어 있어서 여기서 건너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의 품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휘발유를 먹고는 못 사는데 물은 먹어야 살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물이다. 천국에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에는 생명이 풍성해요. 그러니까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봤자 생명이 더 강하니까 다 이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왕성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건강하면 바이러스가 있어도 감기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 천국에는 생명이 풍성하니까 이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니까. 그러면 이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명의 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생명의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흐른대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길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수가 공급되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들마다 다 소생하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디에서 생명이 흐릅니까? 이 땅에는 교회로부터,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성전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신약시대는 교회에서부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교회 생명수 강도 없는데 옛날에 은빈이가 초등학교 어린 유치원이가 우리 교회에 와갖고 한참 이렇게 둘러보더니 날 보고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교회 와서 다 뒤져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고 온 거겠죠, 이 애가. 하나님은 다 교회를 다 둘러봤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날 보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교회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흐릅니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이 강단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른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그래서 떡은 육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영적인 생명수 강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힘이 좀 빠지겠죠. 그렇죠? 오래 안 먹으면 막 이제 살도 빠지겠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수 강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이 빠져요. 오랫동안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면 알아요. 배고픈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명수를 먹지 않아서 힘이 빠지면 사람들이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만족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공허하거든요. 세상적인 것을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영의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공허가 없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세상적인 걸로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인데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음껏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강이 네 군데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 강의 근원 발원지.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이 있는 곳, 그곳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이 생명의 강가에서 우리가 살겠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고 강단이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부지런히 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시간이다.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아까는 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낙원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인터넷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갖고 기도하면서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아하 이런가 보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뭐 제가 깨달은 것만 답은 아닌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한 것은 여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이 쓰였는지 용례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부에 있는 부자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뭔지 압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요. 맞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자기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 하고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자기들도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도 선민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절할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들려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부자는 어디 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가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너 왜 날 보고 아버지라고 하니? 난 모르는데 이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속 부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고 얘야 그러잖아요. 얘야 그러잖아요. 아주 친근하게 얘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가 1차적으로 누구냐 그러면은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전체 16장을 전체 보면은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딱 빗대서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가 돈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바리새인들이 부자였어요. 아무튼 문제가 뭐냐 그러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면 부자도 구원을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금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음부에 있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자가 음부에서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얘기는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하지, 너희들 많이 한다고 하지, 종교 지도자지, 부자지, 너네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들한테 한 얘기인 줄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부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한 사람은 음부에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따랐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신약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죠? 이 물건이 주인이 나요. 그러면 이 컵은 누구 것이에요? 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음부에 떨어졌다. 왜? 혈통적으로 막 자랑하면서 믿음을 안 가져 이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한 사람은 지옥 가 있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영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에 누가 갑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땅에 살 때 고난 당했느냐 좋은 것을 받았느냐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유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살 때 막 고난 많이 당하면 천국 가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그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간 진짜 이유는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 31절에서 보면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은 사람이 천국 간다.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천국에 가는 조건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성도들 있잖아요. 왜 성도가 모세와 선지자입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말을 듣고 무시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간단하게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간단하게. 그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복음을 다 깨닫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 보면 12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받아들이기 엄청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요? 그렇게 막 나쁜 놈들은 다 국회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뭐가 잘못했는데 내가 지옥 가요? 나만큼만 살면 지옥 가야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깨달아요. 성령이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한대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아 내가 죄인입니다 라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요. 근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부터 벌써 막힌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계신 곳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최고의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딴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요.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피 흘리면 죽어요. 피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믿으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래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전해온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가게끔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려고 천국 갈 수 있는 커트라인을 낮추고 더 낮출 수 없을 정도까지 낮춰놓는 것이 믿기만 해 그거예요. 어떤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있고요. 어떤 시험은 합격하게 하려고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가장 쉬운 시험의 문제를 준 거고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준 거예요. 믿기만 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막 너무 높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죄를 하나도 막 안 지어야 돼. 예수 믿은 다음에 막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지 막 천국 갈 것처럼 막 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로 구원받을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뭔데 천국 커트라인을 그렇게 높이고 있냐고. 하나님이 낮춰놓은 것을 믿기만 하면 가라는 건데, 그잖아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가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부자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사로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천국이 있다. 나 너희들 여기 오길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여기 와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그런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한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